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We are on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지 질문, 가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에게도 잘해야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보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호주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면 일사후퇴 때의 흥남 부두를 떠나면서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 어린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글을 보내면서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이제 내가 이 집을 잘 돌봐야 된다. 내가 이곳을 너를 따라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장이 되어서 이 집안을 돌봐야 된다. 아주 어린 큰아들에게 하니까 이 큰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부산에 와서 피난살이 할 때 정말 집안의 가장처럼 돌보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할 때 여동생이 시집 가려고 하면 시집 자금으로 주면서 대학을 못 가고, 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서독으로 탄광 그 광부들이 파송파견될 때 그곳으로 가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딱 마지막 늙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대사가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잘했죠? 이런. 근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남이 뭐라고, 큰아들이 뭐라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식구들을 돌보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패밀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산책을 하는데 주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휴대폰에 적었는데,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 식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 식구니까. 마치 큰 형님처럼 저에게 말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친가족처럼 사랑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종류의 반응을 보여요. 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반응? 세 가지 반응인데, 먼저 20절,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반응은 그가 미쳤다. He is out of mind. 영어 표현,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단어 단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He is, 그는 이렇다. Out of mind, mind, 정신, out of, 바깥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신 바깥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 하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걸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정신 나갔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누가 표현하는 거냐 하면 정말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을 때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31절에, 21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가 미쳤다. He is out of his mind. 그는 그의 정신 바깥에 있다. 미쳐버렸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봅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미쳤다. 참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왜 미쳤다고 생각했을까?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횡설수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식구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편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나아가서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게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목수하고 돈 벌고 잘 살면 괜찮은데 그것을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사서 고생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나마 정치인들 좀 만나고 바리새인 만나고 기득권 만나고 괜찮은 사람 만나고 다니면 괜찮은데 만나는 사람 보니까 세리, 죄인, 창녀, 버림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좋은 사람 만나고 다니면 되는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따지자면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미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멀쩡한 직업을 버려두고 헌신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그 위치에서 더 높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낮은 곳에 사람들 섬기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도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그는 미쳤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22절을 보세요.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He has an evil spirit.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귀신이 나가는 사건. 예수님께서 가면은 귀신이 나가거든요. 소리 지르면 나가거든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날마다 율법만 공부한 서기관들은 이 귀신 나가는 사건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해석을 내려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집혔다는 것은 들어갔다, 잡혔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잡혔다. 그 왕을 힘입어서 쫄게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을 성경에 보면 23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생각 좀 해봐라.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 망하지 않느냐? 만일 집안 사람끼리 싸우면 그 집 망하지 않느냐? 먼저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 설 수 없고 패망하느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기들 편끼리 싸우겠느냐? 아니,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 귀신들과 싸우겠느냐? 그 망하는 집안 아니냐? 반대로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귀신의 대장을 깨뜨렸다는 증거 아니냐? 귀신의 대장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 앞에서 그 부하들이, 귀신들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건 뭐 영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너희들 어떻게 그런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세요. 28절부터 29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지금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용서받지 못한다. 무엇이 죄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희들은 지금 사탄,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니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모독하는 거 아니냐. 성령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고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거짓말 시키는 거,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 사람에게 심하게 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쫓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알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본 본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미쳤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그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31절부터 34절 읽어보세요. 31절부터 34절 함께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실 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그럼 함께 읽은 말씀을 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집이 한 채 있어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집 안에는 누가 모여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집 안에 빼곡히 모여 있어요. 12제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와서 모여 있는 집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집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피를 나는 가족이지만, 육신의 가족이지만 예수를 미쳤다라고, 미쳐서 집을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또한 어떤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Who is my family?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Who is my brother? 누가 내 형제이냐? Who is my sister? 누가 내 자매냐? And who is my mother?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내 가족이냐? 집 밖에 있으면서 나를 미쳤다 말하고 나를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들과 내세울 건 없지만 내 곁에서 내 뜻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함께 크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 세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피를 나눠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 가족이다. 예수님이 내 형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오빠이시다. 믿겨지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과 가족이고 당신도 예수님과 가족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가족이에요. 가족. 주 안에서 가족이에요. 이게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이 바로 우리예요.
교회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my brother, 내 자매, my sister, 내 어머니, my mother,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비슷해도 자기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취미만 같아도 가족처럼 지내요. 취미, 뭐 운동의 취미, 수집의 취미만 같아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의 종류가 같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공원에 갔는데 똑같은 차가 공원에 다 주차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차종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동호회예요. 동호회, 가족처럼. 어떤 사람은요, 직업만 같아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만 같아도, 또 나이만 같아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특별히 같은 나이대끼리 친한 사람들이 1958년생들이 그렇게, 그 개띠라고, 일명 58년 개띠라고 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봤어요. 또 좋아하는 음식만 같아도, 또 고향만 같아도 그렇게 무조건 좋아하고. 얼마 전에 식사하는데 저를 좀 그렇게 친하게 대해주지 않는 시드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인사만 지내고, 또 어떻게 밥 먹다가 갑자기 무슨 고향 얘기가 나왔는데 제 고향을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나온 걸 얘기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반색하면 나 옆에 고등학교 다녔다고. 아니, 옆에 고등학교 다닌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고 막 먹던 스시도 갖다 주고 롤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나는 그 고등학교 나왔다고. 제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하나라도 그렇게 옆에 고등학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밀리더라고요. 사람은 그거 한 가지라도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음식만 같아도.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같아요. 우리의 주님, 내 구주 예수님.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 같고 비전이 같고, 우리가 한번 죽고 난 이후에 살아갈 곳이 같아요. 천국.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가족, Jesus family. 우리 가족. 참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요, 당신을 가족이라 부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내 형제, 내 가족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삶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한 단계만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이런 질문.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렇게 메시지의 초점을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는 리더가 기독교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리더가 기독교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더 나아가서 직장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럴 때 아하,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뭐 대충 일하자, 그게 아니라 더 잘 일하라. 이게 가족사랑이라. 디모데전서 6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참 신기하게 그때 당시에도 같은 교회 교인이 사장님이면 대충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담당했을 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회사에서 대충 일하고 오는 젊은이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회사 사장님들을 많이 알았거든요. 그분들 생각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무슨 아우니치 선교여행 간다는 핑계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밉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니까 그는 너의 식구니까, 너의 형제니까,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분이 잘 되고, 그분이 잘 되는 게 우리 예수 집안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고 디모데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고 존경하라. 비방하지 말고 존경하라. 가족이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믿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어떻게?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존경하라, honor,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중이 뭡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보물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가족사랑의 사랑법 1번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존중하는 것. 여러분,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는 날 동안 잠깐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존중하라. 존중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것이요, 무겁고 칙칙한 분위기를 살라는 게 아닙니다. 밝고 환하게 살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늘 존중하라.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성도 거기까지 먼저 가기 전에, 호주 땅의 모든 교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먼저 우리 교회 내에서 만난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목사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순장은 순원을, 순원은 순장을 존중하고. 순원이 존재하지 않는 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장 없는 순원은 또 외로울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존중, 그리고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장애우 주일이지만 여러분, 장애우는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좀 그 몸이 아픈 분들, 이분들도 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당신은 다 건강합니까? 어떤 부분 육신은 건강하지만 또 마음은 또 연약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그걸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가족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가족처럼 대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은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은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형제뻘 되는, 형뻘 되는 사람은 형처럼 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누이 동생 같은 자는 어떻게 보냐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기 여동생처럼 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한번 그 욕정에 못 이겨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여동생이 있다. 어떤 남자가 그 여동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사귀다가 버리거나 이 건드렸다. 오빠 입장에서 어떻게? 오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예수 안에 한 가족된 그 자매들을 잘 그 순결과 순수함과 인생을 지켜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세대가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한 제너레이션만 살지 않아요. 그 제너레이션 이 갭이 있어서 이 세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 항상 문화 충격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옆 사람 잠깐만 보십시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대충 자기 형이라고 생각해서 형 부르면 그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완전히 자기보다 오랜 좀 많은 좀 연세가 많아 보인다 하면 아주 많은 경우는 좀 아버지처럼 섬기고 어머니처럼 섬기고 이모처럼 형처럼 슬쩍 보세요. 확실하면 형 한번 불러보세요. 누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더 하면 쑥스러우니까. 이게 친가족처럼 친패밀리처럼 사랑하라는 게 예수 안에 가족에 대한 사랑법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을 지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야고보서를 써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써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족을 향해 선포하고 축복하는데 이 땅에 당신의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피를 나는 가족들이 있죠.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육신의 가족이 이 땅에서의 가족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세요. 영원한 패밀리로, 영원한 가족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이 땅에 10년, 20년, 30년, 100년, 길어야 120년 그렇게 살다가 많은 육신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게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영원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끔 당신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잘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받고 그가 예수님 사람이면 더 열심히 우리가 대하고 진짜 가족처럼 특별히 이 이민 온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